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은 세상 근심은 사막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실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한번 10번의 기회를 줬던 사람에게 실험자는 약사였습니다. 약사. 근데 농구공을 한 번도 넣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농구장에 한 번도 넣지 못했던 사람에게 관중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이 사람이 자, 이 실험자가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농구공을 넣으면 환호성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 눈을 가리고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던 관중들은 꼭 공을 넣은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가리고 또 공을 던졌는데 못 넣었습니다. 근데 공을 넣은 것처럼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눈을 가린 것을 없애고 공을 10번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실패하고 2번 3번 골은 계속 성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는 10번을 넣었는데도 한 골도 집어넣지 못했던 약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굉장히 많은 다수의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눈을 가렸을 때 자기가 성공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2번을 성공했다고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정도 성공하면 분명히 당신은 재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는 농구에 재능이 없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을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 운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느 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실력이 너무나 자기 실력 대비 굉장히 많은 실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 넌 할 수 있어. 지금 사회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재능이 2번이나 넣었으니까 재능이 있는 겁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골을 거의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뭡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젊은 의사예요. 30대예요. 30대. 창업을 했습니다. 병원 창업을 한 거죠. 안과였나? 뭐 이런 걸 창업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병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차린 뒤로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대가 흰머리가 생기기 쉽지 않은데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전혀 흰머리가 없었던 굉장히 동안의 의사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몸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점점 아프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람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좀 힘든 건 뭐냐면 다른 전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사도 바울의 심리적인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심리가 어떤 심리였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뭡니까? 죄악된 것들, 그쵸?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함과 그다음 뭡니까? 간음함과 또 뭡니까? 욕심을 부리거나 굉장히 분노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도덕적 가치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재능이라는 겁니다. 재능.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싸우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럼 몸도 그걸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대화를 합니다. 그럼 몸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심리가 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건강함을. 우리의 몸도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객관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뭡니까?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우리 몸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에 이뤘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움뿐밖에 없었다. 굉장히 힘들었다. 굉장히 어려웠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런 환난을 당하고 뭐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도 나는 기쁩니다. 이 일하는 게 너무 기뻐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기뻐요. 전도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 일이 너무 기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의 몸은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일뿐이야. 이건 나의 사명이야. 내가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지중해 연안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씨앗이 어디까지 뿌려집니까? 로마까지 뿌려집니다. 로마는 유럽을 정복하고 그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남아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이건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의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합니까? 재능을 떠나서 우리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부어주실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안 해주실까? 이게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면 쉬운 걸 생각해요. 쉬운 거. 쉬운 걸 얻으면 뭔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도 자 우리 그 신약에 예문 있잖아. 탕자 아들 있잖아. 돈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호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행복하고 호화로웠습니까? 아니죠. 쫄딱 망해서 거짓골로 돼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은 겁니다. 그 아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그치? 돈을 지금 아버지한테 받아가면 재산을 받아가면 뭐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그쵸? 근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어려움도 주시고 힘듦도 주시고 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 이후에 막 평탄대로 왔습니까? 말로 막 쏟아놓으면 막 복음이 퍼져나고 막 이랬습니까?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쉬운 길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뭡니까? 노력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쉽게 얻어서 쉽게 부자가 돼도 쉽게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사교육계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논술이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또 학원을 차렸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 학원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점점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방에다가 이게 강화도인가 어디다 기숙 재수학원을 차렸는데 재수반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번창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북한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강화도 기숙학원에 한 명도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투자한도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될 것 같아. 이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당연하지. 굉장히 집가도 싸고 임대료 싸고 하니까 이런 곳에 하면 그렇죠. 임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채찍질하는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오해가 많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느니 말씀이 틀렸다느니 하면서 온갖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인데 그게 잘못됐구나. 사도 바울이 옳구나 라는 것을 알자 이 소식을 또 너무 기뻐했습니다. 거기다가 디도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아니요. 7절에 보면 오직 그가 너에게 받는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함으로써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즉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까닭이라. 너희가 변화되었다. 내가 너무나 쓴소리 많이 했구나. 너무나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 너무나 많으면 어떡합니까? 흰머리가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사망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 근심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이런데 전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많은 걸 얻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긍정의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